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패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은 영적 붕괴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특별 계시인 창조주의 종합계획이 들어있는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지구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미혹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계가 지금 눈 녹듯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을 잡지 못하는 이 영계가 지금 뒤틀려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잣대로 보지 않으면 시대를 진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영적인 방패막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이제 혼란 속으로, 혼돈 속으로, 혼미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이젠 세상과 타협하는 기복주의가 영혼들 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서 진정한 복음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요상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계나 육계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면 상대적 기준이 판을 치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절대적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어두워가면 모든 것이 수평선에 놓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젠 상대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한참만 내다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이게 감지가 안 됩니다. 노아 때 재현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역사적 재현이 현실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의 심각한 징조가 현실화, 체험화되고 있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엄청난 템테이션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미혹, 이 프라나우라고 하는 이 미혹은 아주 안 좋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망치는 세 가지 미닝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째는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 세 번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 정상적인 신앙을 꼬꾸라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이 전략과 전술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신앙의 허점과 약점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쪽을 향하여 강한 쪽이 아닌 가장 인간의 신앙생활 하는데 약한 부분을 그쪽을 노리고 공격하면
신앙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마귀의 이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절대로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 어떤 면에서는 넘어지기 쉬운 트라우마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이든 유전적이든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온 것이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남이 모르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미혹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며 이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택한 양들을 공격하는 이 무기가 프라나우, 미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그 지적인 걸 통해서 생각을 뒤집어 신앙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든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남이 갖지 않은 그런 탐욕, 그 사람의 캐릭터나 퍼스널리티, 이쪽 부분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확신, 거짓의 확신을 갖는 것, 또 컴플렉스,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을 자기는 잘 알아요. 자기의 강점과 약점, 장단점, 본인만이 아는 그 부분을 우리 영적인 사람일수록 이쪽 부분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이 셀프 매니지먼트, 셀프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강한 쪽을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잘 안 넘어지지만 약한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도 미끄러지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마다 각도와 칼라와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에, 어떤 사람은 저쪽 부분에 의외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악령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천국의 탈락자가 되는 영원한 운명이 저주로 시작해서 영원히 저주로 이어지는 그런 불행한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특별히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적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키질을 찾는 이런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반복적으로 경고한 내용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육체도 관리를 안 하면 서서히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육체나 영혼이나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자꾸 관리를 해야 돼요. 영혼의 관리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이 의식이 시들어지면서 그 영혼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와야 할 두 가지, 이 지구상에 큰 표적이 있다는 거죠. 요건 반드시 옵니다. 요거 안 오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오는 이 지구에 쌓이는 놀랍게도 배도입니다. 이 배도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끌고 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원칙을 일단 무너뜨리고 상대적이며 게다가 이것저것 혼합시키면 기독교의 생명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되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절대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도 옳고 니도 옳고 다 인정해주고, 이거는 아주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 미혹이 여러 차원으로 성도들의 영혼에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첫째로 영적 기근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면 영혼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갈대같이 환경에, 분위기에, 입장에, 처지에 흔들리는 유약한 환경에 지배당하는 정신상태, 정신구조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기근이 지구촌 안에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이때가 되면 정통 원색적인 진리, 정통 복음을 못 들어요. 이상하리만큼 영혼들에게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마지막 때가 와요. 이것은 영원한 운명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가 이 시대에 작금의 현실에 모든 구라파 유럽 한국 할 것 없어 영적인 세계가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야. 이거 무섭다, 이거 심각하다 하는 이 어떤 어둠의 그 쓰나미가, 어둠의 토네이도가 샥 연계가 지금 깔리는데도 그 영적인 통찰력이 약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가고 영적 힘을 잃어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져서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환경을 못 이겨, 분위기를 못 이겨. 주님의 말씀 앞에 셀프 매니지먼트가 안 돼. 자기 관리가 안 돼. 셀프 컨트롤이 안 돼. 절제가 안 된다고. 영역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시대. 형식과 외식과 타성에 젖어버리는 신앙, 안주하는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신앙, 위기의 시대입니다. 영육간에 역사의 재해는 우리 눈앞에 지금 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 24, 마가 13, 누가 17, 21장에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의 재현인 그때가 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주셨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간다. 육체도 못 먹으면 비틀거려. 영혼은 말할 것도 없어. 적이 있고 적의 강렬한 미혹이 있고,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고, 과거의 창조주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 때, 소돔 때에 그때 그 현상, 그때 그 인간의 영혼 상태, 그런 시절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그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심판 앞에 가면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지만은, 이 영적 기근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영혼들이 분별력을 상실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어, 현실에 우왕좌왕해, 현실 문제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니까 유약한 영혼 상태로 빈들의 말벌같이 영혼들이 시들어가면 뻔히 알면서도 당하게 돼 있어. 뻔히 이 시대가 이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니까 셀프 매니지먼트가 결코 되질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물결이 영혼 속에 들어오며 기도의 양이 줄어들면 영역은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내 영혼 상태가 왜 이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줄을 정말 강하게 잡을 때 스피리추얼 파워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 펄펄 뛰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자기 일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력, 영적인 이 파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이제 신앙의 절개를 또 지켜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은혜 받은 은혜 쏟기는 순간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보통 때는 그럴싸한 믿음 같이 보이지만 어떤 어려움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탁 닥치면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휘청거리는 우리의 영혼 상태를, 이렇게 내 영혼이 유약한 나였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 이 정도까지 내 영혼이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있었나를 재점검하고 재진단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강렬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 강한 영혼 상태로 빨리빨리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 마태 24장 24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주선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 가짜가 큰 표적, 이건 사탄이 주는 사탄의 능력입니다. 그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 평상시에 나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무엇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영원한 운명과 이건 직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실수나 실패나 잘못된 선택은 그저 가슴앓이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픽스가 되면 이건 영원히 불행해집니다.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심각성과 이 절박함, 이게 우리 의식 속에 박히게 됩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그런 분위기만 있으면 이 영혼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냐를 진단을 한번 내려봐요. 여러분의 영성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만 주위에 버글버글하면 사탄이 일하기가 쉬워요. 악령들이 공격하는 무대를 만들어주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마지막 때는 원색적인 복음을 영혼 속에 받은 영혼은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칼라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이 나를 끌고 가냐가 중요해요. 주먹구구식으로 뜬그린다는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지성에서 텅 비고 마음에서 텅 빈 상태로 현실과 습관화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 23장에 입으로는 옳게 말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회칠한 무덤같이 된다니까. 자기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아는 것은 기회가 있고 살 길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변질돼 가고 있고 부패돼 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암 환자가요, 대부분이 암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은 말기 때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하면 뭘 하겠어. 이미 too late. 영혼도, 영적인 세계도 비슷해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뭔가 something wrong으로 가고 있다 할 때는 감지를 했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감지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감지한다는 것은 적에게 내 영혼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으로, 그 컴플렉스로, 그 트라우마 속으로, 그 나의 그 못된 과거에 습관화된 쩔어버린 그 약점,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는 영적인 토양이 너무 약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 생각으로 지가 고통당하고, 지 말 가지고 지가 고통당하고,
지 마음 쓴 것 때문에 지가 고통당하고 누가 해준 게 아니야. 지 선택이고 지의 문제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 문제가 뭐냐? 첫째로 자기 사랑이에요. 말세인들은요 극도로 자기 사랑에 끌려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영혼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은 자기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신앙과 자기 사랑과 딱 어느 날 부딪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상황이 오면 결코 신앙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요. 이 자기 사랑이 얻을 때는 무섭습니다. 말세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자기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 사랑은 이게 그 영혼의 씨알이 안 먹혀. 첫째가 자기야. 뭐든지 자기 중심에서 자기로부터 출발해. 자기 위주야. 그런데 그게 신앙이 되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됐는데 신앙이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상황이 오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뜻을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영혼 상태인지 자기 점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야. 예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자기 뜻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내 뜻을 살면 항상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랑이 또 하나 있는데 돈 사랑이에요. 돈이 우상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두 개가 항상 충돌할 때가 와요.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사랑하면 돈 따라가게 돼 있지. 이 사랑이라는 게 무서워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확 잡아 챙기면 뻗은길 힘이 없어. 돈 사랑하는 사람 봐요. 신앙이 죄입니까? 돈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천국을 향해 좁은 길 갈 수 있겠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은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아주 무서운 결점, 약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혼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뭐고, 네 번째가 뭔지 내 속을 내가 몰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내 뜻과 상충되고 충돌될 때가, 컨스트럭션이 올 때가 얼마나 많았냐면 순간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했냐고. 임종 앞에 가봐. 우주의 심판대 앞에 가봐. 피눈물 흘릴 수 있어요. 이 종말의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위태하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경고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면 이거는 적에게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자기 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세인들은 고통할 겁니다. 환경에, 분위기에, 인간관계에,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고통할 겁니다. 복음을 내 영혼 속에 신앙의 중심에 딱 두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유일한 목자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 없는 내 영혼은 보장이 없다. 복음이 중심에 내 영혼을 딱 잡아주면 환경에 절대로 영적 춘향이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빨리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전에는 첫째였는데 이제 삶의 프라이오리티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 첫째는 예수님이 밀려나면서 뒤에 것이 앞으로 치고 들어와. 세상 것이, 육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이. 신앙은 업앤다운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 기폭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하고 강해지고
정결케 돼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환경에 순간순간 남이 안 보는 데서 에서처럼 색깔 싹 바꾸고 타협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얄쌍한 그 신앙생활을 주님이 전지한 눈으로 다 보고 다 기록해. 성경에 그러잖아.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예비되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거 다 놓치고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팽개침을 당하면 현대판 에서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 신앙의 세속화, 신앙의 인본화, 신앙의 무신론화, 신앙의 타락화, 이게 작금의 현실이야. 지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어. 이제 이 물줄기를 못 돌려놔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빨리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발을 못 빼요. 세상의 이 컬처 문화에 젊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의 다 점령당해 있어요. 이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켜요. 자기도 모르겠어. 어느 날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날 때 그래도 감각 있는 영혼은 알겠지. 내 영혼이 굉장히 데인저러스하다. 위태위태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깊이 세속에 빠져 있는 거야. 영적인 기근에다가 강렬한 미혹에다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다가 이게 비빔밥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과연 자기 영혼 지키겠다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겠어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시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는 그 절박감, 막상 어떤 일이 닥쳐서 꼬꾸라지기 직전에 가서야 주여 하는 이런 민연둥이가 되면 안 돼. 뭐가 닥쳐서 그냥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프레셔가 강하게 온다거나 코너에 몰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생겼네 하는 때가 와야 정신이 나는 거야.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자기 셀프 컨트롤이나 셀프 마네지먼트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데 뭐 영역이 허우적대는데 뭐 총체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과연 내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쯤이며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